저는 지난날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가? 좀 더 잘 사는 분들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선택할 수 없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자체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수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럼으로써 생기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바람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복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복을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잘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망하려고 어려운 일 당하려고 선택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났는데 돌아보니 아프고 힘들고 절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잘 해보려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의 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새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매일 새롭게 선언하시고 번창하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 우리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보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우리는요, 두 가지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하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은 바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새로운 힘찬 출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들의 삶은 새로운 출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오늘 주의 음성이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빵을 배우고 싶어하는 3명의 학생이 학교에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빵집을 오픈했는데, 첫 번째 그 빵집 주인의 이름은 성실이었고, 두 번째 빵집의 이름은 그 빵집 주인의 이름은 요행이요, 세 번째 빵집 주인의 이름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빵집 주인의 이름은 성실인 것처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레시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인과 실패의 요인들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고, 실패의 과정들을 조금씩 늦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또 과제를 내준 선생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밤을 새면서까지 연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장님의 이름은 요행이었습니다. 빵을 만들고 싶어서 학교에 들어가기는 시작했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 사상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빵 굽는 기술을 잘 배운 다음에 나아가서 한 방만 터뜨리면 돼. 뭐 아니면은 내가 유명 제과점, 유명 빵집의 체인점을 운영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줄 때마다 유명 빵집의 레시피를 흉내냈고, 하다가 안 되면 학급 친구의 빵의 맛을 보고 그 빵을 흉내내어 학교에다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이름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빵을 만드는데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죠. 내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만큼 값을 지불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방식으로 빵을 만들고 실험했습니다. 호기심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의 새로운 빵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 안에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을 가진 이 사람은 항상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빵은 독특하고 창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누구의 빵집에 가서 빵을 사시겠습니까? 성실이요? 그렇죠. 성실이가 성공했습니다. 새벽부터 그 집의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요행의 빵은 화려했지만 깊이가 없고 정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의 빵은 창의적이고 모양은 가지각색이었지만 맛의 균형이 없었고, 또 그 맛이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빵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이후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거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것이요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사는가가 내일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께서 2025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성도님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나에게 복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2026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요단강 같은 것을 매일 봅니다. 성도님들, 요 신천 있잖아요. 요 신천 규모가 요단강 규모예요. 그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저희들이 그냥 뚝뚝뚝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우기, 장마철에 저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는 장마에 물이 창일할 때에 이 신천을 걸어가 보리라, 수영해 보리라 하고요. 수영하려고 뛰어든 순간 몸은 하늘에,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내 몸뚱아리는 저 한강에 둥둥둥 떠다닐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저 물이 창일할 때 뛰어들 수 없다라는 거,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요단강을 건너라. 근데 언제요? 물이 창일할 때. 아니, 여호수아가 바보예요? 저기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몸은 어디에 가 있냐면 사해바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장례 치러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바보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알았어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언약궤와 내 시신은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사해바다 가서 찾아야 돼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들어가라 하니까요. 또 정신 나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물이 자신의 발에 잠겼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그쳤어요. 성도님들, 물이 창일할 때, 우리 신천에 물이 창일할 때 물이 그치면 어디가 홍수 나는지 아십니까? 예, 저 상인데요. 은연면하고 덕정이 홍수가 나요. 이 물이 은연면과 덕정에서 흘러내려오거든요.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이 다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흐르는 물이 없어요. 제사장들의 발과 언약궤가 강 정중앙에 닿자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이 마른 거예요. 그 모습을 2000규빗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건너라. 성도님, 저는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백성 중에 하나였다면 뛰어갔을 겁니다. 왜요? 예, 물이 언제 덮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켜봤을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물이 언제 덮이려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다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단강의 기적이 그때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을 위해서 성도님의 삶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건너라 하시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강을 담대히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요,
요단강의 축복, 새 출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가르시며 길을 만드셨고 그 땅을 말려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물이 창이라여 건널 수 없는 그 강이라는 위험 앞에 하나님께서는 갈라주시고 길을 만드시며 그 땅을 말려주시고 건너는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가나안 정착 1세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애굽 광야의 1세대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야의 1세대와 가나안 땅의 1세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죠. 애굽에서 살았던 광야 1세대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성장했어요. 애굽의 문화를 배웠어요. 애굽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 1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비록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은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가나안 땅의 1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청소년기와 또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자력과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가 하려고 했다고요? 내가 하려고 했어. 우리가 하려고 하니 그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정착 1세대는요,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먹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신비의 샘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어요. 아, 가나안 땅은 나의 힘과 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조차도 나의 힘으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내 몸은 이미 저 사해바다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건너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건너게. 이 비밀을 누가 알았다고요? 가나안 땅 1세대가 안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나안 땅 1세대의 믿음이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광야의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 1세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였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은혜가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오늘 나의 믿음과 신뢰이요, 또 오늘 나의 믿음과 신뢰는 내일의 믿음과 신뢰가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열어주시는 매일의 새로운 날은 성도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묻지도 않는데 가르쳐드려요. 목사님,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신다면 할렐루야를 100번만 하세요. 아멘을 10,000번만 하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리를 쳐서 기도하든 침묵으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내가 운전하고 가든 집에 있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약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 기도했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주변에 있는 열국에서 온 이방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경 삼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본 거예요. 재미있는 구경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입니다. 그러면서 따져보죠. 누가 잘못했나 이렇게 해요. 싸움이 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촌사람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나라의 방언으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 소리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해요. 야,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촌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의 언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이것이 이 성령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성령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그러면 이 변한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 이들의 직업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군에 있는 직업군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학식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모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한 번 쫓아가 보고 두 번 쫓아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매력이 있어요. 예,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냐면 기도하면은요 환자가 나아요. 완전 내과, 외과, 신경외과, 중증외과 다 있어요.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다 나아요. 만병통치예요.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이분이 나를 제자로 삼았는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저 능력 나한테 반만 주면은요. 그러고 쫓아다닌 거예요. 두 번째 매력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홀려요.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꿈을 꿨어요. 내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겠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야기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바꾸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분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헌신하자, 노력하자, 따라다니자. 무조건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눈에 들어야 돼요. 때가 돼서 예수님이 개혁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너는 무슨 장관, 나는 무슨 장관, 나는 필요 없어. 그냥 도지사나 할래, 나는 시장이나 할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치맛바람도 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그랬더니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저 엄마가 왜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저렇게 일으키는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랬잖아요. 이게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들의 생각은요, 뭐였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꿈이 다 날아갔어요. 이들에게 절망이 왔어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3년은요, 성도님들, 허송세월 된 거예요. 허송세월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속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한테 열정페이를 드린 거예요. 무슨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월급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내가 불치병에 나음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고된 노동만 했어요. 고된 노동만. 환자 줄 세워야 되고요. 밥 나눠줘야 되고요. 예수님 쫓아다녀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랬던 대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고요.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이용만 당했어. 나는 목사님한테 이용당했어. 나는 하나님한테 이용당했어. 내 인생이 뭐야?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얻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우리는요, 그 단계를 다 넘으셔야 돼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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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것도 없네? 야, 나랑 같이 식사도 하셨네? 식사도 하셨네? 근데 아무것도 없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과 연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어떠한 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인생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지.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 알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리고 같이 밥도 먹었잖아. 근데 뭐 어떻게 하려고?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얘기는 나의 지난 날을 이제 다 정리할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내가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됐지. 내가 뭐 예수님한테 월급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뭐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동안의 가족은 다 버려놓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얻는 게 하나도 없네.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내 직업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변했어요. 누가 변했다고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변했어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이제 이들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변했다고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세상은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가 되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3년이라는 공생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생애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고 설 수 있겠으며, 그들이 어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그들에게 오는 모든 물질들을 들어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믿음의 원동력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공생애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의 원동력 또한 자신들이 실패했고 안개처럼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때로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학교에 입학할 때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저만 힘들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고난의 학교를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학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손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2025년도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 때는 고난이요, 어떤 때는 즐거울 때도 있으셨어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의 2026년도를 열어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는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을 얼만큼 드리느냐,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요단강을 건넜는지, 아니면 나는 그 허락하신 그 땅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이 풍성한 열매는 2026년도에 복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가 아닙니다. 저 강물에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뛰어드는 순간 자신의 몸은 저 사해 바다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제사장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광야의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이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넜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은 나의 힘과 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건널 수 있는 강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라는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 출발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이라는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순종했으며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매일의 새 출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땅, 아버지여, 우리의 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